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기도원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제자 훈련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저희들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달려가는,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 소년이 나옵니다. 이 장애 소년은 삼중고에 그런 시달리면서 소망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기에다 귀신까지 들어서 도무지 희망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영육간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이 삼중고가 아니라 사중고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해결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곧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또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필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거, 그것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의 모범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참 믿음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인 마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변화를 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바로 천국 그 자체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장면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건과는 극명하게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서는 변화산의 사건을 알지 못한 채 9명의 제자들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표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구속 운동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이 9명의 제자들은 서기관들로부터 혹독한 공격을 받고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병에다가 귀신까지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무 속수무책 없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멍하나 결국은 망신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서기관의 공격과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제자들도 그런 권능을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왜 못하느냐 하면서 저들을 갖다가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셨고 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는 실망스럽게도 아무 대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산상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져온 그 자체가 이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산상에서의 그 아름답고 귀한 체험을 기대하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눈물도 한숨도 그 아픔도 없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면 멋진 그런 별장도 짓고 세상 걱정 없이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적이고 탈전세적인 그런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별장 셋을 짓고 예수님을 모시고 또 세상 걱정 다 잊어버리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제안은 결국은 거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한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산 아래에 눈물과 한숨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소명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걸음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에서의 이상형을 꿈꾸면서 좀 더 많이, 좀 더 즐기며 좀 더 행복하기만을 구했지
이렇게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내가 봉사와 헌신의 일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락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죽을지 살지 모르게 정신없이 우리는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피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눈물과 한숨, 질병과 마음의 고통 등으로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이 우리는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 가운데 일하도록 보내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산 위에로의 도피가 아니라 산 아래로 보내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행복과 아름다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부부간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사람이 겪는 똑같은 그런 고뇌를 하면서도 성도의 삶을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잡하고 질병이 많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나 절망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동기가 되어져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더 가난하고 더 불행하고 더욱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소명에 불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TV를 보면은 기아대책이라든지 또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그 복지재단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돕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에도 돕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 국외를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분들이 나가긴 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겠죠.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겠느냐,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고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불신앙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의 마음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모든 사람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문제는 바로 이 불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그 불행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죄악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죄악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병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병이 개인을 절망으로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마비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 메시지는 우리 시대를 향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나 사회가 할 것 없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되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아이가 귀신 들려서 넘어져서 거품을 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에게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이 아이의 경우는 중증 장애에다가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죽지도 못해 사는 것인데 그 부모의 가슴 아리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정말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 부모들 정말 장애가 있어서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또 어떤 질병이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가족들은 살림은 모두 탕진되었을 것이고 용하다고 하는 그런 당시의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다고 뭐 의술이 발전했습니까? 발달되지도 않았고 또 약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기머거리에다가 벙어리에다가 간질에다가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솔직히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된 자로서 도리어 아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의 그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강구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그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장애로 고통당하는 그 부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비보다 더 불타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고쳐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죄스러운 마음, 조심스러운 강구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노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그 확신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능력을 베푸실 때 믿음으로 준비한 자에게,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능히 못할 일이 없는데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그 아비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유컨대 갑자기 고통이 시작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의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119에 전화를 해서 그 의사들이 달려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119가 달려와서 응급조치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병원으로 안내하고 이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합니다. 그럴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를 쳐서 사람을 불러서 의사에게 데려가서 고침받기도 하고 합니다. 이때 전화는 뭡니까?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은 누굽니까? 그 전화기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사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화는 환자나 의사를 만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문자도 보냅니다. 전화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사도행전 3장인가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거기에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걷고 뛰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리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결국은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참된 신앙을 기다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말을 하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택받은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그분에게 간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건져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것만 찾고 정말 내 생각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택은 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정말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없는 은혜로 가까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가까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어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 와서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음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유 다니엘 송기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종종 방방 걷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시키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동행하셔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 위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모든 주의 종들 위해 또 기도제자 우리는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또 같이 합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